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부목사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어려운 현실 상황 앞에서 절망과 회의에 빠진 이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의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화평의 씨앗을 심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2절과 3절에서 베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질문했던 금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대표로 한 이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7장 3절에서는 5월의 금식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외에도 4월, 7월, 10월의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5월의 금식이 가장 대표적인 금식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된 때를 기억하며 행한 금식이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뚫리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한편 7월의 금식은 유다가 멸망당한 이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을 기리는 금식이었으며 10월의 금식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던 때를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금식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경건 내지는 애국심을 과시하기 위해 타성적으로 지켜진 금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으로 퇴보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더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에 이러한 금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금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축제일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미 그들은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느꼈던 참담함과 애통함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이 20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회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 가운데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본문 23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것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짝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될 것임을 그리는 구약시대의 인식의 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10명이 한 사람의 유다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귀로 감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소식을 귀 기울여 상세하게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 유다 사람들과 동행할 것을 굳게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 사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이 지닌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 10명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무언가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믿을만해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소금이 상하고 부패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빛과 소금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와 화평을 지키며 참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옷자락을 붙잡으며 우리도 너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실을 통해 삶의 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좌절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켜졌던 포로 귀한 시대의 금식의 절기를 그치게 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세움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 하나님 백성다운 말과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 말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